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안 나왔죠? 예, 죄송합니다. 자, 너희 믿음이부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미리 아우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늘의 기쁨에서 통치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지혜와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보시면은 지혜가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는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잠언서에도 특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구별된 차이가 고린도 교회의 역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그 극명한 차이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사람의 지혜 그러면 여기 제가 그림을 찾았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것 같으죠? 벽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자기의 성, 자기의 집, 자기의 마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짓는 사람이죠. 이렇게 성을 짓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거 보면 뭐같이 보이십니까? 나팔을 불죠. 여리고성에서 무너지는 장면이죠. 지금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성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이제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지혜롭고 똑똑하고 은사가 많은 교회이면 교회가 더 은혜롭게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됐냐면 그런 만큼 교회의 분열이 굉장히 크게 역사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특징 그럼 뭐냐면은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지만 지혜도 많지만 그 교회는 분열이 아주 강하게 역사했던 교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있고 능력이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각각 자기의 지혜에 맞게끔 편이 갈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보면 지혜라고 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은 아까 벽돌 쌓는 거라 그랬죠. 우리의 아성을 쌓고 내 아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넘어올 수도 없고 또 내가 그쪽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벽을 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성을 쌓는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점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벽이 무너지죠. 막힌 담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내 아성이었던 내 이 벽돌, 내 집과 내가 머무는 성을 무너뜨리면 나는 거기에서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죠? 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무너뜨린다고 하고 사람의 지혜는 자꾸 성을 쌓아서 자기의 아성을 만드는 게 사람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가 확실했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되게 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죠? 사람의 지혜는 분열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가 되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획은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던 자들이 이제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계획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계획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은 그거에는 반대가 돼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사람들 사이를 멀게 만들고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지혜이며 세상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원치 않고 또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점점 세상은 분열시키는 게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계획이고 세상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분열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및 인간의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아성을 쌓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면서 자기의 지혜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 거를 만들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넘어올 수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멸종 계획 중에서 제1호가 뭐냐면 인간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멸종시켜야 되겠다고 아마 작정하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멸종 계획은 제 언어입니다. 멸종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멸종 계획 1호는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세상에 스스로 자만하여 잘했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는 회파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게 제일 큰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그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인간의 지혜가 점점 높을수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내 것이라. 그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개별적인 자아의 욕심과 자아의 지혜
그죠? 욕심으로 잉태한 지혜가 자기의 세계를 낳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종 계획 중에서 제일 먼저 뭘 두셨냐? 인간의 지혜를 없이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의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 그랬어요. 그럼 왜 똑똑하고 잘났고 괜찮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왜 하나님이 멸하시나 이거예요. 똑똑하면은 그 사람의 똑똑한 거를 달란트로 여기고 잘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의 지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누구의 지혜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이 똑똑해 보이면요, 그 사람이 쓸모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똑똑하냐 사람의 지혜 가운데 똑똑하냐가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죠? 어떤 게 진짜 지혜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지혜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100% 손해밖에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멸망 대상 1호예요. 그 지혜롭다고 난 스스로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똑똑해, 저 사람 참 머리 좋아, 똑똑해, 대단해,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멸망 멸종 계획의 1번이에요. 그러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미련한 것이 낫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셨어요. 이건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죠. 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역사가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나눠지게. 근데 육신에 속한 자가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또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서에 우리 같이 읽으시죠. 이거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니까 하나님께서 멸종시켜야만 되는 그 사람들 안에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런 게 다 악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뭐가 있어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옳지가 않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육신으로 돌아가면 되고 육신으로 살고 또 인간의 지혜로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지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의 지혜의 그 특징은 첫 번째가 분열이죠. 그죠? 분열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내 아성을 쌓아서 서로 분열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을 철저히 현실주의로 만들어요. 아주 현실적인 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세상이 발전하는 최고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만큼은 지독하게 현실적일 때 세상이 발전을 많이 해요. 근데 보시면 이게 마태복음에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홍수전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그때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인자가 임함도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삶을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두하고 사는 겁니다. 그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이 있고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냐면 현실을 위해 살아요. 그죠? 그럼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신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오게 됐냐면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 안에 인간의 지혜가 있는 곳 안에서는요 지독하게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럼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는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의 지혜가 발전하면 사람의 지혜가 발전하는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현실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이상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이런 것들은 꿈깨예요. 꿈깨.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꿈깨예요. 꿈깨. 그렇게 해서 믿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현실적이지가 못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들으시죠? 장로님 많이 들으세요? 너무 이상적이시죠?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적인 것들,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 현실적인 사람들이 볼 땐 답답해요. 뭘 저러고 살아요, 그죠? 저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은 지금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 거죠. 뭐 일도 있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시집도 가야 되고 먹고 마시고 뭐 이걸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누가 왔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동시에 옛날에는 그때부터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자기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있는 곳 안에서는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 몰입해서 현실화되는 사람들이 되면 될수록 어찌 보면 우리들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아 내가 지금 현재 인간의 지혜 가운데 또 지혜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이제 그러면 인간의 지혜, 소위 말하는 사람의 지혜라는 거, 그리고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 볼 때 똑똑하고 세상에서 볼 때 지혜롭다고 하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렇죠? 딱 느낌이 오시죠? 이런 질문의 대답은 뻔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인데,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세상은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보시면 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요 보시면은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죠. 여기 있는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시기에 먹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사람이 먹고 그런 게 중요하지, 먹어야 살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굶고 사느냐. 그러면서 마귀가 그러는 거죠. 예수님에게 40일 굶었지? 내가 위로해 주는 뜻으로 하는데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으로 좀 변하게 해갖고 스스로 좀 먹어봐라 이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이게 그게 문제나 이거.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시험이 의미하는 바는 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금식하고 그 안에 주님 바라보는 게 맞다고 여기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40일 금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가 볼 때는 그게 턱도 없는 얘기예요. 아니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그걸 어떻게 사냐.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그거를 예수님에게 시험으로 시험으로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있는데 지금 이걸 떡으로 변하게 해봐라 이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구름 뜬 얘기 같은 돌 같은 얘기 하지 말고 눈앞에 기적을 보여달라 이거죠. 먹는 걸 먹어야 사람이 살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대답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현실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그럼 사람이 떡을 먹고 살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떡만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밥만 먹고 사는 게 밥 먹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배부른 사람들이나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 사람이 그렇게 너무 허황된 거에 이렇게 눈 뜨면 안 된다. 세상에 눈을 뜨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 게 더 있냐.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앉아 계신데 누가 보면은 이상한 양반이죠. 이상한 양반. 아니 사람이 저 양반 저 40일 굶고 저러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어디 가서 돈 벌고 일이라도 해갖고 돈이나 벌어서 당장 뭐라도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이거예요. 이런 유혹의 시험거리 가운데 세상의 지혜는 끊임없이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마귀사단의 시험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의 역사를 계속 지금도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몸이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음식이 필요해요. 그죠? 당연히 필요하죠. 내가 음식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음식이 필요 없다 말씀하신 게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먹고 사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일까 보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할 텐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안 하실까 보냐. 너희가 입을 옷을 걱정하느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옷보다도 여기 핀 백합화를 보라. 훨씬 이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너희들을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우리는 지금 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떡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떡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지혜 가운데 떡이 최고고 떡밖에 우리는 없다 여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적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받으셔야 돼요. 떡을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지혜가 진짜예요. 그죠? 그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나요.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보시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아가 형성되지를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옳고 그름과 맞고 맞지 않음이 잘 몰라요. 어린애들은.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또 오라면 오는 대로 또 오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많이 서 있질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이 자기 자신을 꽉 붙들어요. 그게 붙들어서 그 붙든 걸 가지고 선과 악과 또 옳고 그름들을 끊임없이 판단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될 때는 이 사람이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거가 그대로 돼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이 많으면은 이만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이 어디다가 이제 시골에 집을 짓고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를 가는 그 집이 보니까 이제 세간살이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간살이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놔요. 근데 누가 어떤 큰 부자가 그 집에다가 만약에 선물을 해준다 그러는데 냉장고, TV, 뭐 장롱 뭐 이거 다 해주겠대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집에 안에 있는 이미 물건이 꽉 차 있으면 그거 들어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빼낸다고요. 그렇죠, 빼내야죠. 하늘의 지혜는 빼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도 그렇고 경험도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뭐냐, 그 텅텅 빈 집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많은 것들로 채워놔 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채워넣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릇 안에 다른 게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이미 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못 받는 거는 자기 거가 너무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거 교독하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숨기셨어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들을 나타내셨어요. 그럼 어린 아이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 집이 텅 빈 아이들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도 별로 없는, 어찌 보면 세상으로 볼 땐 제일 미련하죠. 어린아이들이 뭘 그렇게 지혜롭겠어요? 모르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아직 미련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대상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내 벽돌을 쌓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지혜는 내 안에 내 성을 쌓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찌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벽돌, 우리의 쌓아놨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끌어서 광야에 내몰아치셔서 때로는 시험에 들게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털려서 내 안에서 다 나오게 되기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치신지라 이렇게 보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텅텅 비게 만드셔요. 그럼 내 안에 도대체 이제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게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게끔 만드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면은 그 모든 게 다 비고 나면 허허허허, 누가 뭐라 그래도 허허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저도 그 30대 초반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아주 그냥 날카롭고 예민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파닥파닥하고 잠을 못 자고 이를 갈고 그냥 밤새 잠을 못 자고 막 끙끙 앓고 제가 그랬었어요. 막 지금보다 조금 더 날씬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예민하고 더 그랬었어요. 그때는 막 잠을 못 자고 누구를 용서를 못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달라졌는데,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그럼 그때는
그때가 어찌 보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뭐가 똑똑하고 뭔가 알고 있고 아주 그냥 빠릿빠릿 뭐가 돌아가기 때문에 30대 초반에 목회할 때는요, 세상에 내가 제일 다 많이 알고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이시죠?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저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똑똑해갖고 사리 분별 정확하고 막 사람들에 대한 판단 정확했어요. 막 아주 누군 어떻고 그래갖고 막 분석 막 하고 제가 그랬었어요. 뭐 세상에 저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저를 붙드셔서 막 털고 또 털고 그래갖고 아주 밟고 털고 또 털고 그냥 집어넣었다 뺐다를 수도 없이 하고 빨래통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옳고 그르고 맞고 안 맞는 게 이제는 별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려니 해요. 그렇죠? 그러려니 해요. 누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뭐 억지로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으냐면 약간 미련해 보이는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저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맞고 안 맞고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오르시면 오르신 거예요. 제가 감히 어느 거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맞다 그러다 안 맞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세상으로 볼 때는 세상에 자기만큼 똑똑한 놈 없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오만불손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보고 쉽게 판단하고 이렇게 싹 봐가지고 사람 생긴 걸로 판단, 제가 그랬었어요.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다행으로 우리 성령님이 저를 내치지 않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셔서 쭉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다 털고 털어서 지금은 많은 부분, 세상이 볼 때 가장 미련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죠? 무엇이 복인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근데 그게 제 느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크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치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죠? 그 믿음. 자, 보시면은 야고보서 우리 3장에 있는, 요거는 우리가 교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13절부터 18절까지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큰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을 하는 자들은 행동으로 지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한번 저기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가 그리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그럼 나와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와보라. 그런 다음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래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사람을 나오라 해서, 그래 네가 뭐가 지혜롭냐? 그럼 보여보라고 해요. 그럼 근데 보여볼 때 뭐라고 보이라고 그러냐면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해요. 온유함으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지혜가 스스로 있다고 여겼는데 내 안에 다툼과 시기가 있거나 자랑이 있으면, 다툼과 시기가 있으면 절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요. 그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래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그 지혜가 귀신의 지혜고 땅의 지혜고 정욕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총명하다 여기는 자들을 나와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대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들이 진짜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건 바로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함께 가거나 앞장서질 않아요. 화평하게 하는 일에는 앞장서요.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됩시다 하는 일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에 선한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앞장서질 않아요. 이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땅의 지혜, 소위 귀신의 정욕, 귀신의 지혜와 정욕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분열과 작동과 서로 갈라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어느 단체건 어느 사회건 어느 곳이건 그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눈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보시면은 그 안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과 그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때, 아 제가 귀신인데 한번 좀 여기 분란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하고 귀신이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겠죠. 귀신이. 그렇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귀신이 바보가 아니에요. 귀신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귀신과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양의 탈을 입고 와서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하고 분열과 작동들을 일으켜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일에 끊임없이 같이 가요. 근데 마지막 열매를 결과를 보세요. 그러면 선하고 선한 것들 하나가 되게 하고 온유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에는 막 힘을 써서 그냥 같이 하게 하는 일에 함께 하는 사람은요, 거기에는 지혜가 있는 하늘의 지혜예요. 근데 땅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분열과 책동과, 이거 보시 어디 돼 있죠? 시기와 다툼, 그죠?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죠? 다시 말해 어떤 모든 일이 일어나는 분열의 핵심은 시기와 다툼이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옳다니까 다툼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옳다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사회 현상이나 모든 걸 볼 때 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보시되 말씀 안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시거나 여러 일들을 바라보시면은 그 일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어떤 역사인가 보면 귀신의 역사는 100% 맞아요. 이럴 때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의 지혜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보시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보시면은 이 세상의 지혜는, 그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에게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기는 옳다 여기고 맞다 여기고 아주 너무너무나 생각과 논리가 분명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혜로움과 똑똑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만약에 분열이라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치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그들의 말하는 거가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은 이제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죠.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죠. 중요한 건 이 두 단어.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 직분을 주셨죠. 직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집사님, 권사님 다 돼야 될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의 직분은 실제로 무엇을 위해서 하신 직분이냐면 이 직분이에요. 그죠? 이거 뭐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교회인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지금 화목하게 하라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이 뒤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사람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끊임없이 부절해 나가요. 자기 스스로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혜. 그건 하나님의 지혜시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함께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시각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지혜롭게 여겨져요. 말이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똑똑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혜의 열매를 보여보라. 아까 말씀 보셨죠? 야고보서에. 보여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온순함과 기쁨과 하나되게 함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드러나야 돼요. 따뜻한 성령의 음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완수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